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은 신촌 성결교회. 신촌 성결교회는 한국전쟁 직후 황폐해진 이 땅에 복음의 소망을 심으며 지역사회와 호흡해왔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장애인 등 지역 소외 이웃들을 보살피고 의료 미용과 호스피스, 경로대학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최근에는 일회 비전센터를 완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은 물론이고 아기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특히 촬영 등 영상 창작을 할 수 있는 넓은 스튜디오도 갖췄습니다. 오늘의 이 비전센터 건축은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 센터를 출입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기를 원합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교인들은 물론 지역사회 누구나 찾아와 이용할 수 있도록 일회 비전센터를 개방할 계획입니다. 신촌 성결교회는 이웃을 섬기듯 교회를 세우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0년 역사 속에서 국내와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명을 받들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지난 10년을 생각해 볼 때에도 창립 60년에는 위례 신도시에 세움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창립 65년에는 인도차이나 선교의 거점이 될 베트남 호치민에 호치민 신촌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교회이자 한국교회의 대형교회로 성장한 신촌 성결교회의 박노훈 담임 목사는 지난 2016년 5대 담임으로 취임해 10년차 목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노훈 목사를 만나 7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한 신촌 성결교회의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촌 성결교회가 올해로 70년이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955년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건데 네. 교회 설립 이야기부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습니까? 네, 우리 신촌 성결교회는 1955년 1월 3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6.25 전후에 피폐해진 이 땅 위에 교회가 설립이 된 것이죠.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이신 이성복 목사님께서 설립을 하셨는데요. 이성복 목사님 자택에서 8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이 신촌교회 기원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이 지역에서 계속 네. 이어오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신촌 성결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신촌교회는 이 신촌 지역의 대학생들의 신앙의 모태였습니다. 이 신촌에는 7개 대학이 퍼져 있는데요. 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 지식인들, 교수, 연구원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던 신앙의 터전이었습니다. 신촌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자 지난 70년 많은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의 예는 신촌 포럼을 설립해서 신촌 포럼을 통해서 이 사회의 주된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함께 논의하고 또 함께 기독교 담론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왔고요. 이 신촌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유치원을 개설하고 또 청년들을 위하여 다양한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을 돕고 또 섬기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곳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어르신들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진짜 지역이랑 같이 70년을 맞습니다. 살아오신 건데 그 최근에는 지금 저희가 인터뷰하는 이 장소 이래 비전 센터도 새로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 다음 세대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래 비전 센터는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 센터를 믿음의 기념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탑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로 돌 무더기 탑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을 지나면서 가져온 돌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날마다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 센터가 저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이 속에서 함께 활동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저들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써나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를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특히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이 비전 센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이제 그 아이들, 그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이러한 환경 변화 같은 것들이 사실 신촌 지역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회 환경이라는 게 이제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이런 다음 세대와 관련된 부분들도 이 지역에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3개가 있는데 하나가 곧 폐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많은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청년들 사이에 비기독교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곳의 대학들은 선교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전도 종족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비기독교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도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주변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신촌성결교회는 청년들의 비중이 네.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혹시 청년들이 좀 감소한다거나 늘어난다거나 이런 추이들도 요즘에 좀 있습니까? 저희 신촌 성결교회는 3분의 1의 성도가 청년부에 속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청년부 안에는 약 120개의 셀 구역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꿈을 펼쳐가고 선교를 떠나고 또 면회를 가고 군대 갔을 경우에 그리고 함께 서로 지지하는 지지 그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한국 사회의 이 젊은 세대에게 이 기독교가 덜 매력적인 종교로 변화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지난 10년 전에 신촌교회 부임해서 또 목회를 하고 있을 때와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상을 볼 때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덜 매력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매력적인 저들의 신앙 공동체로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신뢰도라든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이 교회가 사실 스스로 자처한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차원에서는 교회의 반성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기업을 하는 분들도 일반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회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매력적인 회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우리 한국 사회에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우려스럽게는 오늘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 과거보다 더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그 일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추락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의 원인이 혹시 어디에 있다고 목사님은 좀 보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정치에 과몰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공동체요. 또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는 소명의 공동체여야 하는데 너무 좌나 우에 치우친 극단주의에 함께 참여할 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덜 매력적인 종교로 또 공동체로 여겨지는 것은 아닐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극복할 수 있을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온전한 길은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네,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온전한 메시지, 그 답은 성경 속에 있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지시한 일을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분부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교회의 갈 바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의 갈 바를 정해서 이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 신촌성결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우리 성도들에게 안내해주고 계세요? 네, 올해 우리 신촌교회의 표어는 오직 예수입니다. 70년 전 아무 희망이 없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고 오직 예수가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7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오직 예수가 우리 모두의 소망이요 우리의 길이요 빛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신촌성결교회가 이제 올해 70년이잖아요. 네. 앞으로 100년을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서 특히 이제 지역 교회로서 100년을 이어가실 텐데 어떤 비전을 품고 나아가실지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촌교회는 다리를 놓는 사역을 하기 원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회와 교회를 잇고 또 남과 북을 잇고 또 세대와 세대를 잇고 또 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고 시대와 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 안에서 서로 이어지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남과 북을 잇는다는 말씀은 신촌교회는 지속적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동시에 사회와 교회를 잇는다는 것은 사회의 주요 주제를 놓고 기독교적 시각에서 함께 논의하고 그 해법을 찾는 포럼을 진행을 해왔고요. 또 이 사회와 교회를 잇는다라고 했을 때 신촌교회는 다양한 NGO 활동을 통해서 사회 약자들, 어린이들, 또 노인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또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처럼 비전센터를 통하여 이 안에서 세대와 세대가 함께 교감하고 이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놀이하며 또 함께 창작 활동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즘 같이 사실 이제 갈등이 심하고 네. 단절되고 분열되고 하는 네. 이런 사회, 이런 시대에 이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 것 같고요. 네. 그 분열이 아니라 이어주고 화합하고 보듬는 그런 교회의 역할로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